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누군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리버브를 좀 빼주세요. 네. 제일 중요한 본질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러분, 질문이 바로 돼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거 물으면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진리가 바로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눈물겨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이런 거였어요. 언젠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거든. 그것은 명백한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언젠가 처녀가 아이를 낳거든.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열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여러분,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이렇게 예슈아,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예슈아. 이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을 헬라 말로 번역해 놓은, 음역해 놓은 게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걸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예슈아, 예수스, 예수, 영어로는 Jesus. 지저스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예수, 예수스, 예슈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따라가기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져낸다, 구원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이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에 떡국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주로 성탄절에 묵상하는 본문이잖아요. 성탄절 지나간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 동방박사를 읽고 있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설날에.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찬찬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찐이다.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헤롯 왕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과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가짜 왕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헤롯 왕은 왕이라고 소개되기는 했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그때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왕이 왕좌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점까지 약 500년 넘게 다윗 왕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왕인 적이 없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이 나라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BC 63년, 주님 오시기 한 63년 전쯤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우리 로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 있는데,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벌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켜 버려요. 그때 제사장 집안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공백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럴 때 누가 주로 튀어나오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혼란한 틈을 타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싸들고 로마로 찾아갑니다. 원로원으로 가고 황제를 만나서 그 황제에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쳐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가 도대체 어디냐 싶죠? 구약으로 치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봤을 때 에돔 사람 봤죠?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좀 트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처세술로 로마 원로원을 움직였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위를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좌에 앉아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진짜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 왕좌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정말로 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고 냉정한지 아니면 따뜻하고 존경과 사랑이 있는지 늘 사람들의 눈빛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있다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이 사람들 정말로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해요? 몇 사람? 예? 요거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을 3개를 줬으니까 3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명 왔는지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느냐? 3명이란 썰도 있고요, 4명이란 썰도 있고요, 초대교회 기록으로 보면 아르메니아에서부터 온 왕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도 남아있기도 해요.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누구고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가 본문 안에 설명되어져 있지 않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신비에 쌓인 인물들이에요. 미스테리한 인물들입니다. 동방이라면 어디를 가리키는가? 동방. 지금 마음속에 동방하면 대한민국이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 이래서 조선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 동방이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만 올라갔다가 오면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계신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자칭 메시아 하나님 53분 계십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이 동방을 동방예의지국, 동방에 활 잘 쏘는 나라, 그래서 이거 우리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비슷한 뉘앙스라도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성경 나누면 안 되는 이단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이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놓고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놓고 동쪽이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놓고 동쪽이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살았던 갈대아 우르,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바사 아니면 아브라함의 고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동방이라고만 표기했던 이 동방은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톨리아에서부터 왔다, 아나톨리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다 혹은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아니면 문명의 가장 탁월하게 발달했던 그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그 동네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사들,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박사길래 박사라고 표기했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 천체를 관측하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점성술사 이렇게 표현하면, 점성술이라고 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는 마고이, 마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천체를 관측하다, 별을 관측하다, 하늘을 관측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그건 기본적으로 수학이에요. 수학이 하늘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하늘을 관측하면서 발달하게 된 학문이에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제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저 지금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기억나요. 저는 문송합니다. 문과 출신이에요. 수학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수학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박사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체를 관측했고 별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수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학자라는 의미는 수학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학, 논리학, 수학, 신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아마도 별을 관측하던 이 사람들은 학문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wise man,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 이렇게 번역해 놓거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박사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동방 아나톨리아로부터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세 번째로 뭘 묻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 태어난 분이 계신데 그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헤롯 궁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헤롯 궁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주고 왕위를 사온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 근데 지금 동방에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수사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논리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헤롯 왕궁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바실리오스 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에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4번 쓰입니다. 4번. 신기하게도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다 이방인들이 사용합니다. 지금 첫 번째 사용한 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용된 게 어디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말하는데 너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총독이 묻던 많은 말들에 일절 대답하지 않다가 유일하게 딱 이 말에 대답합니다. 맞다. 유일하게 한 번 대답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쓰인 거고요. 세 번째는 언제 쓰이냐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자 군인들이 죄수를 모욕하고 때리고 신문하기 위해서 막 매질하고 가시관 씌워놓고 예수님에게 갈대를 들려주고 예수님을 막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될 때 사용합니다.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왕에게 말하는 왕을 아련할 때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감을 안겨다 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제 쓰여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로 이게 걸립니다. 유대인의 왕 바실리오스 톤 유다이온.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자칭 메시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 말을 써넣으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됐다, 우리가 쓸 거 충분히 썼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바실리오스 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왕, 이런 죄패를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4번 사용돼요. 그렇게 4번. 왕이 오셨는데, 진짜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란 이유 때문에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얼마나 역설입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루살렘은 온전히 소동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난리가 나요. 깜짝 놀랐다는 말이지요. 소동했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왜 소동하기 시작한 걸까요? 왜 놀라기 시작한 걸까요? 왜냐하면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았어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돈으로 왕위를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볼 요량으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지만 늘 불안했고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나는 정통성이 없는데, 나는 가짜인데, 가짜라는 사실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나는 가짜로 이 자리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진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수밖에요. 뿐만 아니라 헤롯도 놀라지만 여러분, 헤롯 왕궁에서 헤롯에게 줄을 대어서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 헤롯의 권력에 기대어서, 헤롯의 돈에 기대어서, 헤롯의 위세에 기대어서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헤롯이 정통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진짜 왕이 나타난다면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 왕에게 줄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라인 잘 잡아야 되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서둘러 도망가 숨어야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생 때 자취 생활을 좀 했거든요. 제가 3월달 학기 개강하고 나서 집을 얻었기 때문에 반지하를 얻었는데 세상에 반지하가 이렇게 아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반지하는 제일 아늑하답니다. 무엇보다 늦잠 자기에는 세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점심때까지 자도 깨어나질 않아요. 햇볕이 안 드니까 그냥 좋아요.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지났는데 세상에 여름에 제가 일주일간 수련회를 갔다가 왔거든요.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너무너무 충만히 받고 일주일 동안 비어져 있었던 제 자취방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문을 열자마자 시커먼 것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분들 누구셨을까요? 남자 혼자 자취하는 자취방에 이분들은 드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와, 바퀴벌레들이 불까지 켜놨는데 꼭 마지막에 지나가는 녀석이 한 녀석 계세요. 타이밍 놓친 거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냥 너무 심란한 거예요. 와, 나 없는 동안 얘네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행복했을까. 이 축축하고 곰팡이도 피고 그 여름에, 와, 진짜 여름엔 최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행복하시던 그분들이 주인이 나타나자, 볕이 들어오자 난리가 납니다. 막 와닥닥 와닥닥 왔다 갔다 하다가 타이밍 놓친 녀석들은 죽는 거고요. 그냥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꼼짝 않고 마치 이 집에 바퀴는 한 마리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왕의 탄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반면에 왕의 나심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은 왕을 찾아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나서 다윗 왕조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생각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진짜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왕이 어디 태어날지도 알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죠.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태어나신 일이 알려지지조차도 않습니다. 알려졌다 한들 그들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왕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의 비뚤어진 욕망들이지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 길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왕을 만나 뵙기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는 거지요. 동방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왕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고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기쁘고 또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이 뭡니까? 황금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나 값진 보물입니다. 유향,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 향신료예요. 오늘날로 하면 아로마 혹은 최고급 향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아주 값비싼 사치품이기도 하고요, 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에요. 약, 말 그대로 약.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마취제로도 사용하는 약입니다. 셋 다 황금도 유향도 모량도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물건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께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유대인의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난 곳을 좀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겉으로는 정반대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은 1도 없는데 헤롯은 아무렇지도 않게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게 뭘까요? 진짜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왕을 죽여 없애버릴 궁리만 합니다. 헤롯 궁에서 헤롯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그들 중에 누구도 진짜 왕이 나타났지만 그 진짜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 그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그 왕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겠다, 나의 열망을 그 왕에게, 나의 간절한 기대를 그 왕에게 고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왕이 태어났다는 것도,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태어난 왕이 누구인지도, 그리고 그 왕을 맞이할 예물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다리만 긁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속하나? 나는 어느 편에 속하나? 여러분, 우리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수원 3일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기는 할까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우리만의 어떤 신들을 경배하고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슬픔이에요.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왕이 오시면 왕을 알아볼 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지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알려졌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수백 년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왜 그들에게는 숨겨진 걸까요? 반면에 아나톨리아 저 동방으로부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막연하게 별을 따라서 먼 여행길에 올랐고, 그들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황금을 들고 옵니다. 유향을 들고 옵니다. 모략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22일 이 설날 주일 이 예배 속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해요. 나는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온전하고 바른 갈망, 그 열망, 그 사모함, 그 진지함, 그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우리만의 종교 의식 속에 우리만의 전통과 관행을 고집하며 우리만의 어떠한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남 이야기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할 말씀일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들이 열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